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 키우느라 새벽 장사하던 날들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아이 업고 병원 뛰어가던 계단이 떠오릅니다. 손등의 검버섯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빨래하던 그 물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다 주었는데 왜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을까요? 전화 한 통 없는 주말 저녁, 혼자 끓인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중얼거립니다. 도반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만큼 해줬으면 연락 한 번쯤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문장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속에는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10을 주었으니 너도 최소한 3은 돌려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밥을 굶어도 애들은 먹였어요. 내 옷은 10년을 입어도 애들 옷은 새 걸로 사줬죠. 그런데 지금 애들은 뭐 하나요? 명절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에요. 그 할머니의 눈가에는 억울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할머니의 말 속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마땅히. 이건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내고 물건을 받습니다. 주고받는 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사랑도 그랬나요?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한다.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계약서는 자식의 가방 속에 몰래 들어갑니다.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그 계약서를 꺼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 순간 자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 이건 선물이 아니었구나. 이건 갚아야 할 빚이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 건 누가 쉬어가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따뜻한 건 누가 고마워하기를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햇볕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선물은 빚 독촉장이 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밥을 지어 스승에게 올릴 때 스승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떠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섭섭합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밥을 준 게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산 거구나. 이 이야기가 가슴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동시에 감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효도를 주문했습니다. 연락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오면 배신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전부였지요. 언제부터 조건이 붙었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라는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쳤을 때부터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불안할 때 우리는 자식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왜 모르니?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무시될 때 우리는 상처받았지요. 도반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그냥 흘러간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갑니다. 돌아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흘러가서 자식의 삶을 적시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받는 사람이 무거워하지 않는 사랑, 받는 사람이 짐처럼 느끼지 않는 사랑,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끝입니다. 엄마는 괜찮아 덧붙이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와 하고 싶어도 진짜로 괜찮다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그게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 요구하지 않는 돌봄.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도바님은 오늘 어떤 빛 독촉장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무거운 선물을 안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놓아줄 때입니다. 그게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복 많은 집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집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장롱에 옷이 빼곡하지 않고 냉장고에 반찬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집에 자꾸 모여듭니다.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지요. 반대로 어떤 집은 물건이 가득한데도 쓸쓸합니다. 창고처럼 쌓여있는 살림살이. 그 사이로 흐르는 건 먼지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평생 배웠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라고, 복은 쌓는 것이라고, 복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움켜쥡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쥡니다. 돈도, 물건도, 심지어 사람도 쥐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꽉 쥔 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정성껏 키우셨지요. 그런데 딱 필요한 만큼만 따서 드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소. 혼자 먹기 많아서. 그렇게 몇 년을 사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할아버지 텃밭은 해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 땅이 기름진 게 아닙니다. 흙을 더 갈아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땅에는 복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은 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물은 흘러야 맑아진다고, 연못의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물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산속 계곡물이 투명한 건 쉬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이지요. 복도 물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가두면 썩습니다.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결국 독이 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맑아집니다.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복은 비로소 복다운 빛을 냅니다. 도바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는데 오히려 내가 더 채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복은 나를 통과하면서 나를 정화합니다. 마치 강물이 자갈을 씻어주듯 복은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줍니다. 우리는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쌓는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쌓으면 무너집니다. 높이 쌓을수록 더 위태롭지요. 진짜 덕은 쌓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또 받고 또 흘려보내는 것. 이게 덕의 본질입니다. 어느 시장 골목에 가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물건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게로 갑니다.
주인 할머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 한 잔을 먼저 줍니다. 덥지? 이거 마시고 천천히 골라. 사탕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손주 줘.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손은 그릇이 아닙니다. 복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손님에게서 받은 돈은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식재료 사는 데 쓰이고, 전기세 내는 데 쓰이고, 어려운 이웃 돕는 데도 쓰입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주변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이게 복의 비밀입니다. 복 많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막지 않고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이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쪽을 막으면 파이프가 터집니다. 우리 산도 그렇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딘가가 막힙니다. 건강이 막히거나, 관계가 막히거나, 마음이 막힙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이 와도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빈 컵과 가득 찬 컵 중 어느 것이 더 쓸모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득 찬 컵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빈 컵이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도반님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신가요? 놓지 못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혹시 복의 통로를 막고 있진 않나요?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이웃에게 주십시오.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해서 나눠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웃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십시오. 오늘 날씨 좋네요. 수고 많으세요. 이런 작은 말도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계곡물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막힌 그릇이 아니라 열린 통로. 그게 복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가진 것 중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그게 진짜 복 받는 시작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흐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는 흘려보낼 때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집집마다 배추 씻는 소리가 들립니다. 커다란 대야에 배추를 담그고 소금물에 절이는 그 시간. 참 고되지만 또 기다려지지요. 저도 수십 년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치를 항아리에 담을 때 욕심이 났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담아야지. 배추를 빈틈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돌로 무겁게 눌러놓고 뿌듯해했지요. 이번엔 제대로 담갔어.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김치가 썩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곰팡이가 피고 물컹하게 물러진 배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웃,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는 숨을 쉬어야 해. 너무 꽁꽁 눌러 담으면 공기가 안 통해서 썩는 거야. 발효라는 건 신기합니다. 배추와 양념이 만나 시간과 공기가 더해지면 새로운 맛이 태어납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그 깊은 감칠맛이 나오지요. 하지만 공기가 막히면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도반님, 우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을 사랑한다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아침마다 챙기고, 저녁마다 걱정하고,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깁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빈틈없이 채워주고, 숨 쉴 틈 없이 보살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집에 오기 싫다고 합니다. 연락하기 무겁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김치처럼 공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친구들은 괜찮니?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안 받으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주말이면 반찬을 싸서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잖아. 아들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왔습니다. 그게 몇 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저 숨이 막혀 죽겠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공기 없는 항아리처럼 아들을 질식시켰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종다오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검은고 줄처럼 적당해야 한다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적정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숨이 막히고 너무 놓아버리면 흩어집니다. 딱 적당한 긴장감, 딱 적당한 거리.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와 배추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공기가 드나들고 그 공기가 발효를 만듭니다. 만약 그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배추도, 아무리 좋은 양념도 썩어버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자식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으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자식을 자라게 합니다. 만약 그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아무리 진한 사랑도 자식을 썩게 만듭니다. 도반님은 지금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신가요? 숨 쉴 틈이 있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숨이 막히는 사랑인가요?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참아 보십시오. 한 번만, 그냥 한 번만요. 반찬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접어 보십시오. 자식이 알아서 먹게 두십시오. 걱정이 밀려오면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저 아이도 숨을 쉬어야 자란다. 내가 비켜줘야 바람이 분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비켜주는 사랑, 여백을 만드는 사랑, 숨통을 터주는 사랑. 김치가 발효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썰렁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허전해 보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익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사랑을 꽁꽁 누르지 말고 살짝 얹어두는 연습. 도반님의 자식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거리 두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때로는 폭력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팔에 링거를 꽂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지요. 나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지? 딸애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까? 손주가 학원은 잘 갈까? 링거 속 약물보다 그 걱정이 더 빠르게 온몸을 돌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집안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 연락은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본인이 아픈데 가족 걱정시키기 싫다니. 도반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챙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이게 바로 베풀매 중독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욕심만이 아니라고, 베푼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베풀어야만 하는 집착,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 이게 우리를 가장 깊이 묶어놓습니다. 오늘은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1단계 자각,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베푸는 이유가 뭔지. 어느 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에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근처에 식당 많아요. 저 사 먹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도시락을 쌌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지 않으면 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딸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도반님,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정말 상대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려는 은밀한 계산은 없을까요? 이걸 자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단계 경계, 여기까지가 나의 책임. 2번째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상대의 몫인지.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30이 넘도록 매달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다녀도 아버지는 돈을 보탰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런데 아들은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주니까 본인은 쓰기만 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독립도 미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저축을 안 하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의 다리를 잘라놓고 있었구나. 아들이 스스로 설 기회를 내가 빼앗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용돈 없다. 내 월급으로 살아봐라. 아들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아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한 달을 버텨낸 것입니다. 경계를 긋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비켜주는 것이지요. 3단계 신뢰에 상대의 몫을 믿고 내려놓기. 3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믿고 놓아주는 것. 어느 할머니는 며느리가 걱정이었습니다. 살림을 서툴게 하는 게 보였습니다. 설거지도 대충 하고 청소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가 출근하면 집안일을 다시 했습니다. 그게 몇 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서툴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다시 하실 거야.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못하는 것 같니? 손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해요.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요. 그 말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믿지 않으니 며느리도 본인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대충 해도 수고했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청소가 빈틈투성이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지나자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마법입니다. 믿어주면 사람은 잘합니다. 믿지 않으면 사람은 멈춥니다. 도반님, 베풀미 중독이 되는 순간은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믿을 때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상대를 무능하다고 규정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지요. 진짜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안에 힘이 있어. 이렇게 믿고 비켜주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단계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용히 앉아서 자문해 보십시오. 2단계 여기까지라는 선을 용기 내서 그어 보십시오. 3단계 상대를 믿고 두 손을 놓아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상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이 비켜주기만 하면 그들은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도반님은 지금 누구를 너무 꽉 붙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놓아주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베풀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해탈의 시작입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사진첩을 꺼내봅니다. 20살 때 사진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그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울 속 사람은 그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요? 도반님, 오늘은 시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 희생의 시간. 25세 결혼했습니다. 시집에 들어가는 날,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집은 참는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6시에는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언제 잤나요? 아이가 잠들고 나서, 식구들이 다 잠들고 나서, 그때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이까짓 거 참아야지. 마음이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시집살이가 다 이런 거지. 하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내가 뭐 별건가. 참아야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 옷을 사입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남의 인생만 살았어요. 손등에 검버섯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현재 원망의 시간. 이제 70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손주도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옵니다. 며칠 있다 갑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 듣고 또 1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이게 다인가?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원망이 올라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집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나요. 누구한테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요. 그 화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화입니다. 왜 나는 나를 버렸을까? 하는 서러움인 것이지요. 미래 자유의 시간. 그런데 도반님,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살 생일날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30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물감을 사고 붓을 샀습니다. 서툴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도반님,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이다 라는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시간 30분.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산책 한 바퀴 천천히 걷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현재가 미래를 만들게 하십시오. 도반님은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게 정의이고 그게 자유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런데 자동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젊은이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집까지 20분을 걸으며 손에 든 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까 도움을 받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반님, 왜 우리는 도움을 거절할까요? 왜 받는 걸 어려워할까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괜찮아요. 저 곧 내려요. 이웃이 반찬을 갖다 주면 아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면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밥 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고, 손주들 돌봐주고, 손에 쥐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사람. 그게 우리였습니다. 받는 건 어색했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받으면 폐를 끼치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받는 게 무서워요. 받으면 빚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주기만 한 사람은 받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부스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는 보시와 받는 보시.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라 받는 것도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베풀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받아주면 그 사람은 복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그 사람의 복을 막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받아줌으로써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받는 연습을요. 첫 번째 작은 도움을 받아들이기. 누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십시오. 저 괜찮아요 라고 사양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마치 빚을 진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줌으로써 상대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 내가 도움이 됐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는 섭섭해집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받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 이웃이 김치를 갖다 주면 받으십시오.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식이 옷을 사다 주면 괜히 돈 쓰게 하지 마십시오. 고마워, 예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손주가 그림을 그려주면 할머니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고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호의를 받는 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사랑도 막히고 받아들이면 사랑도 흡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선물 주기. 이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사는 것. 마트에 가면 가족들 것만 삽니다.
손주 간식, 남편 반찬, 딸 과일. 내 것은 안 삽니다. 나는 뭐 먹어도 돼. 오늘은 달라져 봅시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내가 입고 싶은 옷 한 벌. 내가 보고 싶은 꽃 한 다발. 나를 위해 사보십시오.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 장난감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당신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선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기 옷을 안 사셨습니다. 늘 자식들 옷만 사셨지요. 그런데 팔순 잔치 날, 딸이 새 한복을 사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괜히 돈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사진 찍어요. 엄마도 예쁜 옷 입을 자격 있어요. 할머니는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8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도반님, 복은 주는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거절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받을수록 마음이 채워집니다. 주기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도반님은 오늘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혹은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받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받으십시오. 당당하게, 기쁘게. 그게 복의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밥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 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차 한 잔을 끓입니다. 컵을 들고 창밖을 봅니다.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도반님,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희생이 다 헛된 건가? 내가 그렇게 애쓴 게 무슨 소용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제게 오셨습니다. 70평생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셨고, 아프면서도 참으셨고,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떠나자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뭐였지?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잘 컸습니까? 네, 잘 컸어요. 다 제 앞가림해요. 그럼 건강합니까? 네, 건강해요. 그럼 할머니가 잘 키우신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 싹이 트면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절이 바뀐 것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으로 직접 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이미 컸고 스스로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미 새를 보십시오. 알을 품고 새끼를 키웁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 아래 품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 새가 날아갑니다.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미 새는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끼가 날아가야 어미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미가 새끼를 붙잡으면 새끼는 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둥지에 갇히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제 삶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던 일 아닙니까?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이제 자식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운해할까요? 왜 허전해할까요? 그건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릅니다. 자식이 떠나도 괜찮고, 자식이 제 삶을 살아도 괜찮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주고 기대하기. 어렸을 때 우리 사랑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해. 주면서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보답을 바랐습니다. 이건 미숙한 사랑입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입니다. 2단계 주고 실망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준다고 해서 꼭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도 냅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건 성장통입니다.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3단계 주고 놓아주기. 마침내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받지 못해도 괜찮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도바님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2단계에서 아파하고 계신가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모든 것, 그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걸 먹고 자랐습니다. 자식은 그걸 힘으로 삼아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차례입니다. 자식 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날아가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 그게 이제의 사랑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명절에 와서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억지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멀리 있어도 그리워하는 마음,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봅시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믿어보십시오. 명절에 못 와도 바쁘겠지, 괜찮아 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처음엔 마음이 서운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묶여있던 마음이 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잘 자랐습니다. 이제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랑에서 멀리 있어도 괜찮은 사랑으로. 도바님은 오늘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사랑의 진화를 연습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춥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춥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손주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창밖을 보면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베푼 사랑도 저 새처럼 날아간 걸까요? 도바님, 평생 베풀었는데 왜 가슴은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복은 다 가버린 것 같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복은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산속 계곡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졸졸졸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물은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계곡물은 바다에 도착하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계곡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계곡물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다가 된 물은 햇볕을 받아 증발합니다.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되어 다시 내립니다. 산으로, 들로, 곳곳에 다시 계곡을 채우고 다시 생명을 살립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 그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은 그 사랑을 받아 자기 아이에게 줍니다. 손주에게 똑같이 베풉니다.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고, 넘어지면 안아주고, 당신이 자식에게 했던 것처럼요. 손주는 또 그걸 배웁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손주가 커서 자기 아이에게 또 줍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 흘러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에게서 배운 사랑을 이웃에게도 줍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줍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말을 걸어줍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야 한다고. 당신의 사랑이 자식을 통해 세상으로 퍼집니다. 부처님은 업이엘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긴다고.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꼭 나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도 자랍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 그건 우주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아이들에게 배고프지? 이거 먹어. 호떡 하나, 군고구마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호떡 사주신 아이예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요. 군고구마 먹었던 애요. 지금은 5명이 돌아가며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준 게 돌아오네. 30년 전 호떡 하나가 30년 후 효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반님, 당신이 베푼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입니다.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식의 삶 속에서, 손주의 웃음 속에서, 이웃의 따뜻함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당신 손을 떠났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복은 내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복은 세상에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나를 지나 흘러가게 하는 것. 그럼 복은 더 커집니다. 강물이 바다가 되듯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이 베푼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헛되이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이 바다가 되듯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을 뿐입니다. 오늘 창밖을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몰라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가 되어, 강이 되어 다시 당신을 적실 것입니다. 그게 업의 순환입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도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모든 사랑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당신 안에 흐르는 따뜻함, 그게 바로 복입니다. 당신을 통과한 사랑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베풀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은 떠난 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반님.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당신의 남은 삶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